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첫 번째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이것보다는 또 하나를 부제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를 닮아야 된다라는 것을 부제로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은밀히 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은밀히 가신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같은 장에 있는 3절과 6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그 뒤에도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자녀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요,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되심을 통하여 처녀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잉태되심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의 형제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면 해석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자기 형인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이제 이 시골 마을 갈릴리 지역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 저 유대 땅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능력을 행하세요. 우리도요, 시골 마을에서는 공부 잘하면은요 도시로 올려보냈어요. 충남에서는 예산 쪽에서 공부 잘한다 하면은 대전이나 아니면 더 큰 도시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다 똑같이요, 공부 잘하면 더 큰 도시로 보냈어요. 큰 도시에 가서 공부해야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가만히 보니 자기 형이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시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유월절, 그리고요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거든요. 이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때에 형님, 좀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능력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님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형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6절에요,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죠. 은밀히 올라가신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야이르의 딸인 13살 된 아이를 살리신 후에요, 이 살린 사건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알지 못하게 하라,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능력을 행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이거를 어려운 신학적인 언어로는 메시아 기밀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는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꿈꾸시면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 보이는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가장 강한 나라로,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드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목적이 이 이스라엘 땅, 육체적인 땅을 살리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이때에 가리세요. 자기가 행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세요. 이것을 메시아 기밀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가리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능력을 행해서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자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합니까? 정치적인 예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요 힘을 얻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행하신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은밀히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이 초막절에 가는 길이요 그냥 길이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다 가는데요, 그 길은요 아마도 길마다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요 위로 해서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인 줄 알고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올라가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로마에서 볼 때도 그렇고요 헤롯이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볼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헤롯 대왕의 그 가족 가문들이 지금도 정치의 핵심에 서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은요 아직 제자들을 제대로 훈련도 시키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때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은밀히 가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또 은밀히 가셔야 될 이유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할까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하는데요 티를 내지 말래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도 하고 깨끗이 씻고요 금식하는 티를 나는 금식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 막 하는 신용을 절대로 하지 말래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라. 이 말씀과 함께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서 행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은밀하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 있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역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오세요. 그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요 영광을 주님만이 받으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는 은밀하게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사역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그 일을 수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교회가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한 분을 그 신문에 간증을 올리게 되는데요 1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이분이 농부셨는데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주일을 어기는 적이 없었어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 해서 신문에 간증을 실었는데 이 간증이요 믿는 사람이었던 교회 성도님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전달돼 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읽게 됐는데 그 동네에 사는 한 같은 농부였던 한 분이요 편지를 써서 교회에 내용을 보냈어요. 내용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난번 신문에 난 그 농부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요 같은 같은 밭 면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일요일이고 뭐고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서 나는 항상 소출이 우리 마을에서 최고로 많이 나와서 가장 부자로 살고 있어. 올해도 지금 10월에 추수해보니 지난번 그 농부의 소출보다 1.5배나 많소. 그러니 누가 더 훌륭하오 이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이 신문을 만드는 일을 했었던 봉사하던 분이요 바로 답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올해 10월로
하나님이 당신과의 모든 계산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오. 딱 이 한 줄이었어요. 올해 10월로 하나님이 당신과의 모든 계산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 계산이 돼요? 하나님의 때에 계산이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살아서 난 부자인데 내가 더 복 받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까지 우리는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산하실 때예요. 결산하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은 은혜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술자리를 가면은요, 술자리에 가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절대로 가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꼭 화장실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술자리 가가지고요, 절대로 화장실 가고 싶어도요, 꼭 참고요, 절대 가지 않는데요. 자기 얘기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라는 이 모임이요,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그래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의 인식이 똑같아요.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을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대 중국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중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1903년 중국 푸젠성 푸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비교적 부유하고 서구 문물에 개방된 배경 하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7세가 되던 때에 영국의 한 선교사였던 도라유라는 분의 설교를 듣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해서요,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는데 하나님께서요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면서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부유한 가정에서요 살던 그가요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1950년대에 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요 그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1952년에 체포돼서 반혁명자로 그 제목이 붙게 되면서 15년형을 선고받아서 살게 되는데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요 예수님만 전하기 시작해요.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요 석방이 안 돼요. 1972년에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때 석방될 수 있었던 기회가 몇 차례가 있었어요. 예수님만 믿지 않기로 서약하면 이 사람은 풀려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잖아요. 지금 일본이 1% 기독교인 1% 정도밖에 안 돼요. 1%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기독교가 전파되면서요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막부 시대가 되면서요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요 머리 여기 끝에요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내 가지고요 핏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게 하면서 피가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게 계속 상처를 내 가지고요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요 밟고 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밟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색출을 해내가지고요 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그들 뼛속 깊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일본의 총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워치만리나 그리고 일본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요 고통 속에서 죽어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좋은 분으로만 생각을 했다면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좋은 사람들이요 우리 나 그 사람 몰라 하면 끝나요. 그런데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요 예수를 좋은 사람으로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주로 믿을 때 세 번째로는요 예수를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전혀 다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은밀하게 조용히 올라가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세상에서 좀 조용히 살아도 돼. 예수님 닮으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일본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라는 부제로 함께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이 은밀함과 우리의 은밀함을 똑같이 놓고요, 나 예수님 닮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닮은 걸까요? 안 닮은 걸까요? 뭐가 다른 점일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밀한 중에 가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은밀함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함으로 이 예수님의 은밀하게 행하셨던 그 사역을 더욱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데요, 예수 믿는다 소리도 못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에도 이제 목사처럼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 바깥에 나가면은요, 참 신기해요. 저는 부목사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아니 어딜 가도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목사님 같다 다들 이래요. 그래서 부동산에 갔는데요, 갔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 갔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 중개 수수료도 못 갚고요. 저는 또 사모님들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요, 제 아내는 사모님을 또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참 신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바깥에 나가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좀 알아보시겠어요? 우리가요, 은밀하게 행해야 되는 그 자리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은밀하게 행하신 그 일은 십자가를 완성시키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은밀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에서 침묵해야 돼요. 다른 자리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지만요, 희생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더 완벽하게 드러나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담대히 선포하면서요,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리에 나 자신이 서 있는지를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믿지 못하는 자이구나. 그런데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 늘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